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한 어느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발의 나이 많은 한 아버지와 장년의 아들이 집 마당에 의자에 앉아서 날아오는 새를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물었더니 신문을 읽고 있던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참새예요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다.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저게 뭐냐 물었더니 아들은 다시금 퉁명스럽고 짜증스러운 섞인 목소리로 참새라고 대답한다. 잠시 후 아버지는 날아갔다가 돌아온 새를 보면서 다시 저게 뭐냐 물어봤다. 그러자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며 일어나 아버지에게 소리를 쳤다. 참새! 참새라고요. 아시겠어요? 몇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는 그 일이 있는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다. 아들은 장례를 치른 후에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다가 한낱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들은 그냥 버리려다가 무심코 펼쳐서 아버지가 쓴 일기를 읽었다. 오늘은 며칠 전 3살 생일을 맞아 막내 아들과 공원에 갔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참새들을 보고 아들은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응 그것은 참새야 라고 말해줬다. 그런데 아들은 또 내게 물었다. 저게 뭐야? 라고 말이다. 여기까지 읽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들은 일기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나도 또 대답해 주었다. 아들은 그렇게 무려 21번이나 참새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것을 참새란다 라고 다정스럽게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난 전혀 짜증이 나지 않고 힘들지도 않았다. 너무나 아들이 사랑스러워 아들이 질문할 때마다 쓰다마주며 안아주었다. 순진무구한 아들을 보고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들 사랑한다 아들아 영원히. 아들은 일기장을 덮고 오해를 했다. 자신은 고작 3번째 묻는 아빠의 질문에 온갖 짜증과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 주셨음을. 터키 속담에 한 아버지가 9자식은 돌보아도 9자식은 한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단면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속담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글로도 형용할 수 없다고 찬송가 304장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대상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잊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본문 16절에 믿는 자마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피스토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동작이나 연속적이고 계속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현재 매일 매 순간 모든 삶의 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어느 순간 한 번 믿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주의 구원과 주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주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 15절 이하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에서도 16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절에서 말씀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어에는요 얻게 좋은 아이오니온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터널 라이프, 즉 영생을 얘기하는 건데, 이 영생의 의미가 어떤 건가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의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수직적인 시간이다. 즉 순간적인 그러한 어떤 찰나,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사실 삶의 길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24시간 그런 삶, 80평생, 100평생, 평생 사는 그러한 어떤 삶, 그런 것의 길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질입니다. 질, 퀄리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이것이 영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이것보다 지금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구주로, 내 생명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인 그 영생의 삶을 지금 현재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시편 93편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마무리해서 시작이요 끝이며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영원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시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스스로 홀로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두 구절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질문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언제 믿냐? 지금 믿느냐? 그리고 영원히 믿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사람이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인가? 또 죽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산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계다. 관계.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죽은 것이고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산 것이다. 즉 연결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이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입니다. 공감되십니까? 공감 안 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싱싱하고 예쁜 꽃봉오리가 있다 하더라도 원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살았으나 죽은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고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죽은 삶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삶과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산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어 있기에 하나님 편에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벌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불뱀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모두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순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현재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거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영생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줄 믿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지구촌의 인류를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원어가 소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의 형태를 보면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능동적으로 자기의 힘에 의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능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각자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믿음을 따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능력 또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자로 견디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대가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을 보존하는 데는 그러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시련과 믿음의 고난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값은 믿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구원은 한순간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의지하는 자,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아버지의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면서 견디는 그러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약속 증서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만 믿고 살아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이요 끝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일시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어찌 해하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심령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입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간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 이 구원의 요청에는 반드시 믿음의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믿음 없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주셔도 믿음이 없기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까? 저는 대표적인 구원의 요청이 시편 121편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내가 눈을 들러 산을 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신 계신 그 산을 향하여 나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통보를 받고 그는 그 죽음에 좌절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그는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구하고 간구했더니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찾아 나온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우심이 어디서 올꼬? 도우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칭찬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하인의 죽을 병에서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무엇으로 응답받습니까?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 감정과 내 뜻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구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나옵나니 그리하옵소서라고 반드시 단서가 붙으면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원대로 구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기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은 꼭 응답이 아닌 걸로 착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지고 오히려 그런다면 그것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피거나 내로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복권을 하나 샀다고 하겠습니다. 복권을 살 때 그 복권 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그냥 안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수천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복권을 살 때 기대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에게 복권을 사면은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각자 믿음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응답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응답을 하실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허랑방탕한 그 어떤 둘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것이 오히려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아, 그렇구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간구하고 구했던 성도의 어떠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변함없는 말씀으로. 혈류병 앓은 여인이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 옷깃만 스쳐도 그 혈류병이 멈췄던 그런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그 지역의 세리장, 오늘날 얘기하면 아마 세무서장 정도 아니면 세무처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분에 사람의 이목에 관계없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우리 주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이 오늘날 너를 구원하였구나. 때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행동으로 구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이 믿는 그러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응답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나의 구원을 보리라. 가만히 있어서. 이 가만히는 멍 때리고 바보처럼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 없이도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혀있는 광야가 열린 것입니다. 막혀있는 홍해가 열려서 마른 길을 가듯이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에게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서 그들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묵묵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구원을 내린가 보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묵묵히 6일 동안 돌았습니다. 때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구원이냐고, 이것이 무슨 기도냐고. 그러나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 속에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본문 20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메시아에 의하여 선포된 복음의 빛으로 죄와 불신앙의 상태를 어두움으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복음은 빛으로, 불신앙은 어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마음이 답답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면서 진심으로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고 나가면 그게 바로 그 심령에 빛 되신 주님이 모든 문제를 밝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만 봤다가면 그는 오히려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당당히 나설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뒤에서, 골리앗 앞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좌절할 것인지 다윗처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것인지는 바로 내가 복음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머무르느냐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시초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인생들은 빛보다 사실 어두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죄와 불신앙이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믿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다 죄와 불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빛 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감추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어두움으로 숨을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은 그 어두우면 물러갑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답답함으로 갇혀있고 철망 속에 혼자 있는 것처럼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으로 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나가야 합니다. 죄악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빛은 강력합니다. 성령의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강합니다. 성령의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강렬한 것입니다. 성도가 문제가 생길 때 빛 되신 주님께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들을 주 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원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가르입니다. 가르. 이 단어는 영어의 because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왜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할 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빛처럼 살 수 있는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적인 단어에 우리는 다시 한번 현재로 우리의 신앙을 묶어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미래의 신앙은 아직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악이고 어두움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우리는 자꾸 어두움으로 숨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혹여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어두움에 더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전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어제는 어두움이었지만, 조금 전에는 답답했지만 이제 빛 대신 주님이 계심에 내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빛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두움이고 믿으면 빛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권세가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제풀에 죽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풀에 죽는다. 옛날에 옷감은 주로 무명옷이었습니다. 옷감 자체가 세탁을 해놓으면 힘이 없이 그렇게 시들시들한 것이 바로 무명옷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옷에 풀을 써서 풀기가 옷에 스며들고 그리고 다름질하면 옷이 빳빳해서 아주 입는데 폼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 먹인 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풀기운이 죽어서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풀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제풀에 죽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풀 먹인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힘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부적인 영향 없이 스스로 제풀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노력하다가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제풀에 빠져 죽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제풀에 죽은 꼴이 됩니다. 여러분, 풀 먹인 옷이 시간이 지나면서 풀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풀을 다시 먹이면 됩니다. 제풀에 죽지 말고 풀을 먹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약해진 영성, 혹시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으로 풀을 먹여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합당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붙잡는 것입니다. 영혼에 풀을 먹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 풀 먹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풀에 죽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영혼에 풀을 먹여 다름질해서 풀에 죽지 않고 빳빳한 당당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묵묵히 바라보든 간절히 외치든 간청을 하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문제투성이 된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이 세상길에서 당당히 풀을 먹이며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